오늘 말씀은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내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호적에 이름이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고 마음 편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할 시간이 왔을 때 천국에 입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천국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아마 모든 사람은 미리 알기만 알았더라면 절대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을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사람이 겪어서는 안 될 가장 참담한 일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중요한 게 죄를 끊어야 됩니다. 죄를 끊지 않으면, 죄가 없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그곳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내 손이 자꾸 죄를 짓게 된다고 하면 죄가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그 손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장애인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게 낫지. 계속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5절에는 발이 만약에 자꾸 죄를 짓게 한다면 그러면 그 발을 자르고 죄를 끊고 하나님 섬기고 살다가 천국에 가야지. 죄 짓는 발을 계속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면 정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에는 만약에 내 눈이 자꾸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거 곤란한 거다. 이거 방치했다가는 지옥 가게 되기 때문에 눈을 뽑고 차라리 안 못 보는 장애인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야지. 죄를 끊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가서는 큰일 난다는 사실을 경고하셨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성경 원어로 보면 구더기가 아니라 벌레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있는 거면 죽지를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 됐네. 그게 아니라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이 보통 뜨거운 불이 아닙니다.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단 말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가장 또 하나 끔찍한 게 뭐냐 하면 냄새입니다. 지옥은 냄새가 정말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맡을 수 없는 지독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 냄새는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돌아설 수도 없고 무슨 세상 감옥처럼 기간이 있어가지고 얼마를 살면 나온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있어야 되듯이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멸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멸망을 막아주려고 오셨다. 지옥 가는 건 멸망인데 그 멸망을 막아주려고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가는 길을 피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수속을 정확하게 밟아놓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절대로 갈 일이 없도록 천국에 갈 수 있는 장치를 내 스스로 확실하게 해놔야 됩니다. 천국에 가는 문제, 내가 천국 가는 문제는 내가 확실히 준비해야 됩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천국에 내 이름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천국에 호적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러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죄 없으면 천국에 내 이름을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단 한 명도 없다. 그럼 천국에 가는 거 포기해야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100% 죄를 범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씬도 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전제합니다.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있다 없다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의 주인장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맨 처음에 죄인이 되던 날 하나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구원해 주겠다. 어떻게 구원해 주느냐 하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해 주겠다. 여자의 후손은 계속 성경을 접근해서 가다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 아들이다. 그러더니 마침내 성취가 됐는데 처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낳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그런 방식,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는 위험 있게 나타나셔서 짜증나고 오셔서 이놈들하고 사탄을 혼쭐을 내고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정말 많은 곳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특히 시편 22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는 이런 고통, 이런 조롱을 당하면서 그 결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뭐라고 말하는가 봤더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사람들이 조롱해서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내려와 봐. 그럼 믿을게.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채찍으로 얼마나 사방에서 내리쳤든지 뼈는 다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천장에 붙은 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개 같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 다음에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뼈가 느껴집니까? 아플 때 느껴집니다. 귀가 언제 느껴지죠? 불편할 때 느껴집니다. 어깨가 언제 느껴집니까? 아플 때 느껴져요. 멀쩡할 때는 있는지도 몰라요. 불편할 때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뼈가 아파서 셀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겉옷, 속옷 다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또 하나님의 보내시는 구세주는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봤더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병 고통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떠맡은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주님이 당하시고 수모를 겪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구약 성경 전반에 얼마나 자세하게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지 성경을 조금만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세주가 오시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고 구세주가 오시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니까 오신 구세주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도록 몰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인데 어느 날 로마 군병들이 들이닥쳐서 죄수 취급을 하고 야단을 치고 잡아갈 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놈들하고 십자가 지는 걸 포기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세상에 힘 있는 권세자를 이용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회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구세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성취될 수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탄은 끈질기게 회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당신이 어떤 희생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20장에도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정확하게 이렇게 됐잖아요. 침뱉음을 당하고 그들은 나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런데 이 말을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이런 무지막지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사망으로 지불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죄를 없애려면 죽어야 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으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끝이니까, 우리를 살려야 하시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몸으로 지불하시고 살려내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인이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십니까?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으로 지불하시고는, 그 값을 지불하시고는 의롭게 만드셨다. 죄 없는 사람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죄인이 되어서 멸망에 빠졌던 우리를 영원한 장래를 바꾸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만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 내 죄값을 물어주신 분,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가 우리의 주인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10절에는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셔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몰라서 그랬지, 못 알아봐서 그랬지, 예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대로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해결을 해야 되겠죠. 죄를 지으면 일단 죄가 생깁니다. 죄를 그대로 두면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멸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뭐냐면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하면 그대로 둘 수가 없죠.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럴 때는 하나님께 소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죄 때문에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렇게 하고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성전의 모를 망가뜨렸다든지 그런 잘못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속건제 제사를 드리고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죄가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을 뵐 수 없고 하나님 없으면 그 자체가 멸망이기 때문에 이런 해결을 받고 은혜를 입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브람 자손들 중에 경건한 가정들의 자녀는 4살부터 12살 사이에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5권의 성경책을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오경 5권을 다 암송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를 수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죄 짓는 곳에 안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레위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4살부터 12살 사이에 다른 책은 몰라도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레위기는 반드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아, 친구들이 어디를 가재. 그래, 거기가 어딘데? 그럼 가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걸까 아닐까?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거기 가는 건 죄야. 안 가. 거긴 괜찮겠어. 오케이, 갈게.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이거 먹어도 돼? 안 먹어야 돼? 아, 먹어도 되네. 오케이, 먹어. 아, 그럼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다 레위기 말씀을 적용해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먼저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가고 내 정결을 깨뜨릴 것 같으면 안 가고 no 하고 거절을 하는 그렇게 패턴이 굳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레위기 말씀으로 이건 옳아, 이건 틀려 이런 정말 확실하게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된 레위인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전해진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복음서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네로의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증거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레위기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정결한 삶을 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특징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같은 교회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부터 해서 나시는 모습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쭉 기록이 됐는데 마태복음은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에는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놨어요. 또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을 모아놨어요. 10개를 모아놨어요. 그리고 13장에는 비유들만 가득히 모여있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옴니버스처럼 모음집 같은 형태로 짜져 있어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그렇게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증거됐던 복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살 준비가 돼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은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있던 사건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정한 사람 옆에 오면 안 돼요. 더군다나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오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정말 맞다면 그 나병 환자는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정말 그분이 메시아라면 만나는 즉시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아는 척을 할 때 이 레위기로 무장된 유대인들은 아주 호기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좋은 구경거리를 볼 수 있다. 저분이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메시아라면 저 나병 환자가 아는 척하고 오다가 나뒹굴어서 죽을 거다. 죽나 사나 보자.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와서 살아서 말을 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요. 원래 부정한 사람에겐 손을 대는 법이 없습니다. 부정하니까 그 부정함이 탈까봐 손을 원래 안 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손을 댑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호기심이 또 발동하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안 죽었어? 이번엔 큰일 날 사건이 생긴 거예요. 손을 얹었으니까 이건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저분이 그리스도라면, 저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저 인간이 즉석에서 죽어야 된다. 안 죽으면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안 죽었습니다.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즉시로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건 이 레위인들 사고방식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정하게 되려면 제사를 드렸어야죠. 물론 부정한 사람이니까 제사 드릴 수도 없었지만 어떻게 그 부정한 인간이, 부정한 사람 중에 부정한 인간이 어떻게 제사도 안 드리고 순식간에 정결한 사람이 됐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레위기로 무장된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부정한 사람이 제사도 안 드리고 순식간에 정결한 사람이 되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분은 도대체 누구야? 정말 메시아야? 어떻게 죄인을 순식간에 정결하게 만들어? 이런 발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나병 환자가 됐던 사람은 정결하게 됐어요. 나았어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마치 코로나 무슨 주사 맞았다고 인정해 줬던 것처럼 인증서를 받아야 집으로 돌아가서 정상인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제사장의 인증서를 못 받으면 집으로 못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넌 이제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고 네가 정결하다는 사실을 입증받고 자유인이 되거라 라고 하신 겁니다. 어떻게 부정한 인간이 제사도 안 드리고 정결함을 얻었을까? 그들을 사뭇 궁금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사람도 하다못해 생리를 하고 있는 상태도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정할 때는 사람도 못 만나고 하나님도 못 만납니다. 그런데 12해나 끊임없이 하혈을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정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면 그분은 하나님일 테니까 근거리에 갔을 때 죽어야 해요.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오히려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이때야말로 여인이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을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손을 댔기 때문에 즉석에서 죽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즉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부정한 여자가 어떻게 제사도 안 드리고 레위기 말씀대로 하면 제사를 드렸어야지. 그런데 저 여자는 제사 드릴 자격도 없었으니까 못 오는 게 당연하고 어떻게 저 여인이 제사도 안 드리고 순식간에 정결한 사람이 돼? 레위인을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한 사건을 더 보면 예수님이 어느 관리의 집으로 가셨는데 피리를 불고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소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그랬더니 다 비웃죠. 사람이 죽은 거 산 건 모르겠습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피리를 불고 떠들고 난리지 죽지 않았는데 쇼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니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다 내보내신 다음에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까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여인, 죽었던 소녀, 예수님이 손을 잡았습니다.
죽었던 소녀니까 2번 죽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원래 사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얹으니까 일어났습니다. 이건 레위기에 능통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골 때리는 사건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부정한 인간이 제사도 안 드리고 저렇게 순식간에 정결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부정한 사람이 순식간에 정결함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정결하다,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레위기법에 의해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그 죄에 대한 제사를 알고 그 제사를 드렸을 때 정결함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자기를 제물로 드렸을 때 그것은 영원한 제사였고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지었던 그 허다한 죄를 이제는 기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기억할 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젠 제사를 안 드려도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죄인으로 삼고 있으면 제사 드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레위기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거짓투성인데 진리를 말씀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장 큰 거리에서 가장 충성스럽게 수제자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 좀 하지 마. 정말 부활하셨다면 내가 보고 믿을게. 그랬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분 상태나 우리의 감정 상태나 그런 것이 받쳐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다한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늘상 만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평생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금 자신을 더럽히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